천도교와 동학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제 또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천도교 특유의 용어들 있잖아요. 그게 과연 수은이나 해월 선생이 쓰시던 용어냐, 또 적절한 용어냐, 이런 뭐 논란이 좀 있는데 정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신 것 같던데. 동학경전을 읽어보니까 그 노랑문 같은 데 보면은 동학은 학이면서 도고 또 법이면서 교라는 이제 순선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 당시의 맥락으로 보면 그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어떤 철학이니 사상이니 종교니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그 동학이라는 건 복합적인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동학의 개념을 이걸 갖다 그냥 요즘 뭐 철학 사상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이제 서양식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뭔가 좀 왜곡이 일어나고 약간 빈틈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얼핏 해봤어요. 서양 사람들은 도를 서도라고 하고 학을 천주학이라 하고 교는 성교, 성스러운 종교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느님이 이제 수은한테 하는 얘기죠. 너는 무궁무궁한 도에 이르렀으니 닦고 단련하여 그 글을 지어 사람을 가르치고 그 법을 바르게 하여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 백 선생님이 원불교 말씀하시면서 도라든가 뭐 이런 말씀을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특이하다. 그 문학평론하는 분이 지공무사라든지 도니 이런 깊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백 선생님한테 이걸 좀 한번 여쭤보면 어떻겠는가. 원불교는 이제 그 1910년대 예. 소초산의 대각을 이루고 이게 이제 하나의 조직으로 출범하는 건 24년이니까 그때쯤은 서양의 언어가 일본 통해서 번역되어서 들어온 게 일반 언중이 쓰는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종교란 말을 쓰긴 쓰는데 순서는 종교란 말 없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 해월도 그렇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종교냐 뭐 철학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원래는 종교하고 철학이 같이 가는 게 학이고 동학이라고 할 때 학이 그거고 그거를 쪼개버린 서양 사람들 보고 너희들 이 학의 개념을 배워가지고 배움이 곧 가르침이고 가르침이 도고 이걸 좀 알아서 너희들의 용어를 좀 조정해라 이래야 될 텐데 지금 거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희 선생만 해도 그 서양 사람들의 위세에 좀 눌리셨는지 우리 학문으로서의 동학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최재후의 철학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게 학문만 아니고 철학만도 아니고 종교이기도 하고 또 수행하는 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설명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근대인들한테는. 그러나 이걸 다 합쳐야 된다 하는 말을 굳이 하게 된 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쪼개놨기 때문인데 그들을 좀 꾸짖는 태도로 나가시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심학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인데, 그러니까 뭐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마음 공부다 이렇게 풀어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럼 종합적인 거죠 사실은. 근데 용어에 관한 논란 중에 하느님을 한울이라고 한울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사실 도울 선생 같은 분은 굉장히 격렬하게 비판하시고 천도교가 원래의 동학에서 멀어진 증거의 하나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뭐 한국어가 이제 근대주의에 많이 오염된 거는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학문이 그런 오리엔탈리즘에 깊게 오염돼 있다. 그런 반성을 저는 이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용어 문제에서 이제 이 천도교에 와서 한울림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게 됐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1900년대 그 문헌들 또 1920년대 문헌들을 보면은 한 7가지 용어가 이제 아직 그 국한문 혼용책 이게 이제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입니다. 한우님도 있고 한누님, 뭐 한느님, 한날님 한 7, 8가지를 이제 쓰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천도교는 한울림으로 통일했는데 그것도 1970년대에 와서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도나가 그 신인 철학에서 한울림이 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동학의 신과안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가 뭐냐라고 할 때 한울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도우쌤이 이야기하듯이 완펜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울타리. 한울타리. 그냥 울타리의 개념이 아니고 어물에서는 그런 뜻으로 한울 안이라는 말을 써요. 예, 그렇죠. 그게 사실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은 또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전체, 이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또 우주라는 개념은 공간만이 아니고 시간 개념까지도 포함한 것이고 그 자체가 또 우주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학의 어떤 이 한울림 개념, 초월적인 한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영과 기로서의 한울림, 그걸 이제 김재하 선생은 이제 우주 생명이라고 주로 표현하셨는데 한살림에서도 지금 한울림이라고 이제 씁니다. 그래서 한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종교마다 신간에 대한 특징을 사실 부여한 거잖아요. 그냥 논문 쓸 때는 한늘님 쓰는데 근데 동학의 어떤 그런 신관을 잘 표현한 거는 한울림이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이렇게 둘로 나눌 게 아니고 그런 용어 자체는 하나의 어떤 시대적인 역사적인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존중하고 하지만은 수은쌤이 원래 쓴 거는 또 한날림으로 썼고 니은의 아래하죠. 수은 선생이 한날림이라고 한날림으로 썼죠. 그걸 이제 그건 이제 뭐 우리말 발달사에서 보면은 늘로 그냥 통하게 돼 있고 또 거기 닐 붙으면은 우리가 아드님, 아들, 딸을 아드님, 따님 하듯이 하느님은 하느님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도로는 한느님 하는 게 맞고 그 당시 그 발음을 그대로 살리자면 한늘림이 맞는 것이고 천도교도 하나의 그 정단을 형성하고 신도들이 있고 거기서 한울림이라고 정해서 쓰면은 그거를 뭐 말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길게 보면은 언젠가는 나는 하느님이나 하느님과 한울림 사이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천도교가 지금보다 영향이 훨씬 커지면은 한울림이 굳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천도교 밖에서 하느님이란 말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렇게 갈 거니까 지금은 김 선생님처럼 뭐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이렇게 포용적으로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천주라는 말을 저 서학에서 가톨릭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자기네 하나님 데우스를 천주라고 번역했잖아요. 그 천주하고 수은이 말씀하신 천주는 전혀 다르죠. 의미가 다르다고 봐요. 수은이 말씀하신 거는 하늘인데 그렇죠. 주라는 거는 주님이란 뜻이 아니고 그냥 선생주, 선생주, 부주, 아버님 그런 뜻으로 주를 붙인 것이고 서학에서 말하는 천주님이라는 거는 하늘에 계신 주님이란 뜻이죠. 복음의 그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천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수은 선생님 자신이 그것 때문에 서학한다고 이제 많이 저걸 오해를 받으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슈는 천주냐 뭐 저 하늘이냐 그게 아니고 하느님이냐 하늘님이냐 그건 저는 역사가 결정을 주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경전을 이제 그 한문으로 원래 돼 있는데 이제 이거 보면 한글로 번역해 놨잖아요. 근데 이것 시간이 지나니까 좀 요즘 젊은 독자들한테는 이게 좀 낡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좀 그러니까 현대적인 아름다운 우리말로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낡은 느낌도 들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한국어가 오염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자 용어를
풀어서 옮겨주질 않고 예. 그대로 우리말 옮겨 놓으면은 지금 독자들은 전혀 딴 뜻으로 그렇죠.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도덕인데요. 예. 이게 지금 도덕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은 그냥 그 윤리로 생각을 하지 그걸 도와 덕으로 안 읽잖아요. 동학 경전뿐만 아니고 다른 경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도덕은 도와 덕이죠. 그래서 천도와 천덕인 것도 나누자면은 윤리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전혀 이제 다르죠.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도 도덕의 경우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 네. 도와 덕의 개념을 더 살려야 된다고 살려야 봅니다. 돼요. 예, 그 그런 건 그렇죠. 상대방들 네. 하는 대로 도덕과 윤리를 동시해서 윤리냐 도덕이냐 또 그런 논쟁도 있잖아요. 그리고 문학에서 또 윤리냐 정치냐 그런 논쟁도 있는데 그 논쟁의 과정에서 실종되는 게 도와 덕으로서의 도덕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키고 살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수은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 조금 여러 가지 교리적인 논란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수은이 만난 상제님이 자기가 노이무공이라 자기 나름은 노력했는데 이루는 게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오심즉 여심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귀신자 오야 귀신을 라는 것이 나다. 요것도 요거에 대해서 저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건 이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한 네. 단어인 것 같아요. 처음에 수은 선생이 접실한 경험을 위주로 보면은 분명히 인격신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어른이 한 1년 가까이 이제 점검을 하고 하면서 인격신을 제거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나 또 완전히 제거는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좀 모호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그 밖으로부터 애제적인 어떤 신이 수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노이무공 오심적 여심. 내가 노력을 했는데 별로 이른 바가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혼자서 노력해봐야 안 된다. 너라는 인간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뭐가 힘을 합쳐야지 뭐가 되는 거지. 신이라는 게 애적인 신 가지고는 안 된다. 오심적 여심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게 바로 네 마음이 다 내 마음이다. 동일한 그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진다는 거죠. 어디서 밖에서 뭐가 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결국 자기 내 마음속에서 들린 소리더라. 해월이 수련한 과정에서 찬물에 막 들어가서 이제 겨울에 하니까 어디서 그 몸에 안 좋으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1절에 하면 멀리 있는 수은 선생이 텔레파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설도 있고 처음에는 난 밖에서 뭐가 들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결국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더라. 해월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종교 체험인 신비 체험인데 애제적인 존재가 내부적으로 자기랑 일치가 되고 그러면서 하느님과의 문답이 결국 나와 나의 문답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의 체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저는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수은 선생님이 이제 초기에는 분명히 이제 인격적인 상제로 경험을 했지만은 체험이 이제 깊어지고 당신의 의식이 좀 더 이렇게 이제 발전하면서 그 인격적인 상제가 이제 외유 기화, 내유 실령, 바깥으로는 기운으로 안으로는 영으로. 그래서 이제 영과 기로서 경험이 되는. 그렇다고 영기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지만 몸으로는 기를 경험하고 나의 마음으로는 이제 영을 경험하는 거죠. 그 하늘이라는 존재가 사실 뭐 안에만 있는 건 아닌데 이 우주에도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사실은 무소부지한 존재인 거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존재 속에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한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실천을 할 거냐? 하늘을 만약에 공경한다고 할 때 어떤 하느님을 먼저 공경할 거냐?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먼저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 속에도 하느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나아갔다고 봐요. 그래서 동학의 하느님의 개념이 수훈의 의식의 그런 수도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렇게 보고, 처음에는 인격적인 상제로 처음에 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어쨌든 내면화되면서 오심적 여심, 결국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는 이 본래 존재가 사실은 무궁한 나다.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물론 사라지지만은 내 안에 있는 본래 나의 어떤 본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그런 무궁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깨닫는 그런 이제 좀 단계적으로 좀 봐야 된다. 오심즉 여심이란 말은 두 번째 네. 만났을 때 네, 네. 그때는 이제 수은 선생님이 좀 많이 더 정리가 되셔가지고 진전이 됐어요. 네. 뭐 상대가 이것저것 해봐라 그러면 아이고 날 보고 무슨 도사가 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서학쟁이가 되라는 겁니까 하고서 하는데, 귀신자 오야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요것도 두 번째. 네, 예, 두 번째. 두 번째라기보다도 사실은 이제 4월 5일 날 처음 이제 체험을 하고, 그때 이제 바깥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 여러 번. 9월 20일까지 6개월 정도, 뭐 매일은 아니겠지만은 꽤 자주. 처음부터 인용을 하면은 서양 사람들을 두고서 그 사람들은 천지는 아는데 귀신은 모른다. 예. 귀신은 알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천지 이 무지 귀신, 귀신자 오야라.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이제 도울하고 대화할 때 그 얘기를 꺼낸 거는, 이분이 화이트헤드를 거의 뭐 노자나 수은하고 이제 동렬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화이트헤드는 20세기 영국의 최대의 철학자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철학자들은 좀 격이 다릅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지만은 그런 역시 서양 철학자고, 서양의 좀 넓은 의미의 형이상학의 틀 안에서 독특한 작업을 하신 분인데, 그거는 좀 다르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분도 역시 천지는 알지만 귀신 모르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김 선생님은 동양 철학 전공이지만 서양 철학 공부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많이 한 건 아니고요. 네. 지난번 그 도우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대담한 걸 저도 이제 그 유튜브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창비 글로서 이제 접하기도 했는데, 저도 참 어려웠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두 무림 고수가 정말로 이 구름 위에서 겨루는 이런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 표현은 보현 TV에서 빌려오신 것 같은데. 네, 독자 입장에서 한번 그때 논의를 짧게 한번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화이트헤드가 이제 분명 이제 훌륭한 사상가이면 분명한데, 아직 유의 세계에 머물러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런 경지. 말할 수 있는 도는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노자라든지, 또 동학에서 보여지는 그런 포괄적 사유, 그런 화해론적 사유는 이제 부족하다. 반면에 이제 하이데거는 이제 화이트헤드에 비해서 좀 더 밀고 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존재자인 자이엔데와 존재 그 자체를 이제 구별하면서 그 존재, 자인이야말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면서도 모든 것에 다 걸리고 있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노자의 도법 자연, 그 스스로 그러함의 이제 의미와 상통한다. 그래서 이 스스로 그러함이 이 모든 존재자에 해당되면서 그 자체는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을 이제 서양 철학자들은 이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화이트헤드 역시도 유의 세계를 더 밀고 간 건 있는데, 여전히 그 유무를 넘어선 그런 차원까지는 못 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천지라는데 귀신을 모른다 하는 이 말은
근데 우리가 좀 음미해 볼 말이에요. 왜냐면 서양 사람들 왜 귀신을 모릅니까? 지고의 귀신, 야훼를 섬기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고, 화이트드만 해도 과정과 실제라는 책에서 실제를 얘기하면서 그 실제 속에서 작용하는, 그 이제 이 초월신은 아니고 네. 실제 속에서 작용하는 신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상당히 그렇죠. 명확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잡귀들만 하면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양에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귀신을 모른다는 게 이게 그럼 어떤 귀신을 모른다는 말인가? 이 상제께서 귀신자 오야, 나는 이 번역이요, 귀신자 오야만 따로 떼어내 가지고 귀신이라는 것도 나다, 또는 내가 귀신이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좀 미흡해요. 귀신이라는 것도 나다. 여러 귀신인데 나도 귀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귀신자 오해란 말이요, 예. 지천지 무지 귀신에 이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네. 서양 사람들이 모르는 그 귀신이 바로 나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지. 예. 무슨 귀신에 대한 일반론을 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귀신 개념이라기보다도 성리학적인 개념이라고 봐요. 그래서 성리학에서의 이 귀신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기의 양릉이라고도 했고, 장제가, 그리고 조하의 자치 뭐 이렇게도 하고, 이 음양의 기운이 만물을 생성하는 그 어떤 변화와 생성의 주체, 현상의 구신 동정과 어떤 생성 변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주체를 이야기할 때 이제 귀신이라고 하고,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결국 이제 유에서 무로 가거나 무에서 유로 가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무 사이에서 본체와 현상을 매개하는 이제 그런 존재라는 측면에서 그 귀신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렇게 이 어떤 물리적인 천지와 달리 그 유무초월이라는 걸 딱 이렇게 네. 명시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예. 우리 동아시아 사상은 항상 그렇죠. 유무지간에, 당연히 예, 유무지간에 그렇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의 가능성이 저도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더 직접적으로 노자의 사유하고 연결되는 거는 역시 동학에도 이제 천도 개념이 있기 때문에, 또 무의유화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그런 어떤 이 원리, 어떤 조물자가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게 이제 노이무공의 개념이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초월적인 창조주가 아니고 만물의 생성 변화, 또 인간의 구신 동정, 그 모든 것이 또 우주적인 연기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그 작용 역시도 사실은 하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런 어떤 옥황상제가 아니고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수은 선생이 마지막으로 쓰신 글이 불연기연이라는 글 아닙니까? 동경대전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죠, 학자들 간에. 또 우리 김 선생님은 거기다 논문도 쓰셨고, 정치영 선생 우선 거기에 대해서 좀. 도올 선생이 쓴 그 동경대전을 이제 쭉 보고서, 이게 워낙 어려운 뭐랄까 대목이더라고요. 불연기연이라는 게 쉽게 뭐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도올 선생의 그 동경대전을 읽으니까 그럴 법하다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의 핵심은 불연이 결국 기연이다. 불연인즉슨 그게 기연이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만은 알고 보면 그게 다 그럴 만한 거다, 이해할 만한 거다. 즉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인식하기 힘든 어떤 그런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가만히 깊이 보니까 그게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불연하고 기연을 나눠 놓고서 요거는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파악 못하는 것도 결국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다만 그 아는 방법에는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생님 생각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건 아니고요. 도울 선생님의 해석의 절반은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나머지 절반이 더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도쌤이 불연은 기연이다라는 해석은 저는 뭐 아주 이렇게 좋은 해석이고 명쾌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원한 해석이죠. 불연 기연을 아주 명쾌하게 그냥 불연이 기연이다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서학의 어떤 수직적 사고를 이제 알 수 없는 세계를 가지고 이제 사기치는 그런 불연의 사기성을 이제 꼬집는 거다. 이런 해석은 그러니까 사기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그 해석이 시원하고 명쾌해서 좋은데 근데 이제 그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다른 측면을 한번 좀 보자.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연이 기연일 수 있다면은 기연 역시도 불연이다. 불연의 사유에 빠져서 어떤 도구마에 빠진 사람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라고 하는 또 사람들이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이제 과학적 유물론, 뭐 오늘날의 물리주의가 다 그런 것이고 이제 화이트헤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경계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있고 불연의 세계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불연도 기연이다고 할 때도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조물자에 붙여 보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물자는 물론 뭐 창조주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초월적 시각으로 보면 내가 하늘이 마음이 돼서 나의 그런 의식 상태에서 보면은 불연도 기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고 어쨌든 이 그 양측면을 다 같이 봐야 된다. 불연에만 빠지지도 말고 기연에만 빠지지 말고 그렇게 발전시킬 가능성은 물론 있는데 수은의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수은은 도올 선생의 해석대로 불연은 기연이다. 기연이라는 걸 지들 멋대로 과학적으로 규정해놓고 그걸 설명 안 되는 거를 불연이라 그러면서 이걸 설명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거기 넘어가지 말아라. 제가 읽은 범위 안에서는 가령 불연기연이라는 말씀을 탄도유 심급이라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너무 급한 것을 개탄하노라라는 글에서 하셨고 흥비가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불연기연이라는 논문이 따로 있는데 그 어디에도 기연에 얽매여 가지고 불연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수은 선생은 안 하셨고요. 후에 해월 선생이나 외암 선생도 그 얘기를 더 안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수은이란 분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뭐 현실적인 분이라서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건데 잡혀가서 죽을 걸 아는 시점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서학쟁이들한테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하나 해야겠다 하고 쓰신 글이지 그 시점에서 무슨 기연이 불연이고 불연이 기연이고 하는 이런 형이사학적인 논리를 개발하려고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형이사학으로 안 봐도 그냥 불연기연 살펴내어 했듯이 불연도 사유하고 기연도 사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드러난 세계로서의 어떤 그런 현상, 우리 눈의 감각으로 보이고 그게 김용희 선생의 말씀이고 김지하 시인의 말씀이고 윤노빈 철학자의 이야기지 수은 선생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이제 대승기신론소에 나오는 이제 불연이 대연, 부연지 대연에서 저는 이제 좀 아이디어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건 추론이고요, 추정이고 또 원효의 그 말씀은 불교적인 깨달음과 그거를 바탕으로 한 얘기 아닙니까? 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수은이 곧 잡혀가서 죽을 걸 예정하면서 마지막으로 긴급 팜플렛을 하나 쓰셨다. 현실용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더 이렇게 김지하 시인이라든가 윤노빈 이런 분들이 발전시킨 걸 볼 때는 나는 그거는요 서양 철학에 대한 지나친 상대심이랄까 그런 게 있고 그러면서 서양 철학을 좀 단순화해 가지고 쉽게 넘어가려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겔의 변증법은 이원론에서
이론으로 간 거거든요. 막스는 이제 이론으로 간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관념적인 이론론이다 거고 거기서 이제 못 쓴다는 것의 갈등, 인간 정신의 활동 과정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갈등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갈등이지 해결의 변증법이 정반합이라는 삼박자 춤사위 고정된 춤사위인 것처럼 설정해놓고 우리는 불연기현의 논리를 이걸 깨부셨다. 그건 좀 너무 아니한 태도 같아요. 그래서 그 아니다 그렇다는 논리로 이제 변증법을 비판하는 거는 이제 원래 윤도빈 선생의 이제 신생 철학에서 김지하 선생의 아이디어를 얻은 거고, 윤도빈 선생이 해결 변증법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은 뭐 백선생 그런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걸 포울의 논리로 발전시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 아니다 그렇다의 논리는 이제 생명의 진화 원리, 컴퓨터가 정보 처리를 할 때 0과 1의 분화와 다양화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처리하듯이, 또 세포가 정자 난자가 결합해서 지금 우리 몸 50조 세포를 만드는 이 과정도 역시 그렇게 2배수의 분화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걸 불연기현을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해석을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변증법과 좀 다른 생명의 논리이면서 그런 컴퓨터의 어떤 그런 어떤 뭐 포울의 논리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 이게 수운의 원리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변증법과 다른 뭐 변증법을 이걸 뭐 부정하는 거라기보다도 변증법은 변증법대로의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고, 하지만은 이제 어떤 생명의 진화라든지 이런 측면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또 해석의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제 그걸 저는 좀 짚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컴퓨터의 원리하고 포월의 논리는 전혀 다른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뭐 더 길게 논의하지 마시고요. 해월 선생의 삼경사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경물, 물건도 존경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훈 선생의 사상을 한 걸음 더 진전시킨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이게 현대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질문을 두 분께 던져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물건 중에서도 대량 살상법이라든가 행복이 그것도 우리가 그럼 공경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지금 가상현실이라는 게 굉장히 지배적이 됐잖아요. 가상현실은 공경의 대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가상현실 중에서는 뭐 폐해도 있고 이득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핵무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문제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 잠깐씩 좀 말씀 주시고 넘어가면 어떨까? 뭐 우스갯소리 비슷합니다만은 해월 선생님은 가상세계라는 걸 모르셨으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말한 그 취지를 보면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그 무생물까지도 존중해야 된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땅을 어머니처럼 뭐 이렇게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생물 같기도 하고 생물 같기도 하고 그런 존재인데, 하여튼 천지 부모라고 했으니까 천지가 다 인간이라는 게 천지가 이렇게 키워낸 자식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늘과 땅을 공경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가상현실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하셨을 텐데. 받들어 섬긴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풀이할 수 있을 텐데 무조건 섬겨라 이렇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대량 뭐 살상 무기라든지 핵무기를 포함해서 그것을 공경해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일단은 그 존재를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되 그 물건에 대한 오히려 이해를 깊게 해가지고 이 물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히려 파악해서 그것을 잘 돌보고 잘 보살펴서 그런 위험을 줄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잘 보호하고 격리하거나 때로는
이제 역사에서 잘 물러가게끔 참 맞아야겠죠. 좋은 말씀 같아요. 자, 네. 경물 사상을 잘 해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경물한다고 해가지고 온갖 물건 다 존중하다 보면은 이건 그야말로 기독교에서 금지하는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네. 원불교에서도 천지윤을 얘기하는데 천지윤에 보답한다고 할 때 보은하는 거를 천지가 하는 대로 그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보은하라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고 천지가 하는 걸 다 따라가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따라갈 능력이 없고 인간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린이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해월 선생님께서 깨달은 그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네. 적용을 해야지. 그렇죠. 문자 그대로 따라. 그러니까요. 어린이를 공경한다고 해서 어린이가 사탕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게 공경이 아닌 거죠. 그 마음은 알아주되 그게 그 아이에게 만약에 안 좋다면은 오히려 잘 그 욕구와 감정을 존중해주면서 잘 다독여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 욕구의 주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어린이를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의 언어가 근대주의에 오염이 많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개념들이 사실은 원래 우리 한문에도 없던 것인데 일본 사람들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해 준 건데 그거를 뭐 우리가 나쁘다고 보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은덕을 많이 본 거죠. 그거는. 그렇긴 하지만은 그게 그런 경위 서양의 어떤 개념이 일본 사람들이 해서 어떻게 번역돼 가지고 그게 우리 들어와 가지고는 당연한 뭐처럼 지금 통용되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정말 사고하는데 많은 지장이 올 것 같은데 저는 수은 선생도 그렇고 소태산 선생의 경우도 그렇고 해월 선생 원문은 없지만은 우리가 이분들을 공부할 때 이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탁월한 언어 예술가라는 걸 그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사리 우리가 아주 훌륭한 시나 소설을 읽을 때 그 언어의 그 섬세한 언어 사용에 그걸 주목하면서 읽지 않으면은 자꾸 건성으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수문 선생이나 소태산 선생 경우도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수는 이제 한문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한문 실력도 필요하고 또 한문의 그 섬세한 뉘앙스도 아는 그런 게 필요한데 소태산의 경우는 우리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칫 그가 쓴 그 언어를 우리식으로 막 일방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점에서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종교 지도자는 그건 다 언어의 예술가들이고 따라서 그걸 공부하는 우리들도 다 훌륭한 문학 비평가, 문의 비평가가 되어야 된다.